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으로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하는 과정에서 아볼로를 만나 그를 동역자로 세우고 또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전공이 수사학이었다고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진 자로 세상적 학문과 율법에는 능했지만 신앙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분을 도왔던 부부 사역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하는 동안에 성도들과 분쟁이 발생하고 그 상황을 마무리 못하고 돌아오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상적 학문과 배움은 뛰어나고 능력은 많았지만 또 영적으로는 미성숙함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가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중 고린도는 지중해의 두 개의 대륙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있다고 합니다. 무역의 중심지였고 상업이 성행했던 곳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었으며 돈을 벌기 위해 물질주의와 사치가 가득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에베소 지역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세한 소식을 듣고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인 같아 하면 방탕하고 쾌락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에는 5개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열, 성적 문란, 음식, 예배의 모임,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소개되면서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라는 것, 그리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고 사랑을 더하여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활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 3가지 중에 무엇을 가질 것인가, 돈, 명예, 권력 또는 인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는 그에 마땅한 길을 가고자 하며 또 훗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지 기대하게 됩니다. 3가지 중 하나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하고 영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 지식 3가지 중 하나는 있어야 그리스인이 된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말씀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이 관심이 컸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방언을 지나치게 해서 또 예배를 방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의 배경은 은사, 선물, 또 은사는 은혜와 굉장히 밀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것이 은사이고 예배는 방언으로 여러 가지 혼돈에 빠지곤 했다고 합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기초, 본질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은사를 사랑으로 주신 것을 사랑하는 데 우리는 써야 합니다. 어떤 은사든 마찬가지입니다. 또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방언은 외국어 같은 것, 또 토속적인 언어로 쓰이기도 했는데 우리 세상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 또 여러 종교에는 또 여러 방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너무나 사모했고 즐겼던 것이 방언이었고 시도 때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도를 넘는 방언을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고 공동체의 은혜를 깨트리게 된 것을 알게 되고, 또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을 절제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황홀경을 의도하고 있는 것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역사의 이야기를 풀어서 말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것인데, 미래의 일을 안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는 말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담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 이루어진 것처럼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사람이 모이고 그러면 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는 것처럼, 유명인이 되는 것처럼, 또 엄청난 성과를 가지고 나타냈다고 하더라도 생각하는 순간 따라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로 세우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기대하며, 그러지 못할 때는 바로 책망하거나 아쉬워하거나 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로 상처받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간의 일들은 사라지고 사랑이 없는 믿음으로만 그들을 대해서 왜 이렇게 하지 못하냐, 왜 그렇게 하냐라고 답답해하며 다그치거나 감정적으로 그들을 몰아가기도 외면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자랑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3절에 믿음과 소망으로 가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곧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고, 사랑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절대적인 가치인 사랑이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되고, 하나님은 곧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성인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이 40이 되어서야 교회를 찾아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꿈들을 꾸는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성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습니다. 결혼과 출산 후에도 나는 아직 다 이루지 못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 전에 남편에게 박사과정 입학을 예고하고, 출산 후에 본격적으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서울을 오르내리면서 교수님과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시기는 아이가 9개월이었던 때고요. 본격적인 박사 공부를 시작한 것은 아이가 16개월 되었던 때였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과정으로 남편과 아이에 대한 돈독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야만 할 때였지만, 저는 아이 그리고 나의 학업, 일에만 중심을 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 아이를 봐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셨고, 저는 몸 상태와 마음 상태를 확인할 시간 없이 프로젝트와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남편도 2년 후에 박사과정을 입학하게 되었고,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도 또 정서적으로도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듯 했지만 서로 경쟁하듯 서로를 아끼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존중하며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차례로 박사 졸업을 하면서 저는 일자리를 얻어 굉장히 즐겁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늘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룹 안에서 리더가 되었을 때에도 사랑 없이 성과 위주의 사회생활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승승장구했고, 많은 연봉과 높은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조한 사회 조직 안에서 여자 혼자 또 고학력자인 저로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생겨났고 고통이 있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결국 3년 만에 퇴사를 하고 휴식을 취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학업을 진행할 때도,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일을 내려놓고 가사 일을 돌보며 시간 강사로 활동할 때에도 나의 단짝, 평생의 배우자라 생각했던 남편은 늘 한결같이 이기적인 태도로 저를 위하지 않으면서 사랑 없이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누가 몇 년 전에 준 낡은 기독교 월간지 서적을 들추면서
아무 말씀이든 찾아서 읽고 말기를 일쑤였는데, 사실 하나님은 제가 21살이었던 어느 날 꿈에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면서 여러 차례 꿈으로 함께 하심을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저는 용기도 없었고 확신 없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그냥 들락거릴 정도로만 종종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마저도 홀로 교회를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20여 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것이 지금에 생각하면 정말 너무도 아쉽지만, 그렇게 2019년이 되어서야 어느 날 아이를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을 때 세종중문교회 허수경 집사님의 연락으로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따뜻한 전도사님, 사랑의 성도님들, 두 분의 셀장님, 그리고 은혜로운 주일 말씀 등의 울림과 사랑으로 저 스스로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 없이 살아온 저희 부부, 저희 가정은 괜찮았을까요? 부끄럽게도 저희는 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갈구하며 상대방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는 처참한 세월을 정말 많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늘 다투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을 곧 사랑이시라는 말씀을 깨닫는 사건을 올해 초 경험하게 되었고, 더 많은 회개와 깨달음과 기도로 저희는 조금 더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저는 요즘 아이와 남편에게 부드러운 말씨 쓰기, 사랑 표현하기, 안아주기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늘 해왔지만 남편에게는 부족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사랑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차오를 때까지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고 일하지 마시고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행하고 갈구하세요. 사랑이 최상의 것이고 제일입니다.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끝까지 참으라는 뜻입니다. 온유하고 친절하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랑, 교만,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이런 본질적인 사랑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태도가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라고 읽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13장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고 사람이 많은 교회였으나 분파주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별로 나뉘는 것에 바울은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교도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또 성적인 문란도 심각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이 유익을 구하라. 또 큰 원칙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재물이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12장에서는 또 6절 7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하나님 가운데서 이루는 하나님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려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 예수님께서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나 사역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12장에 9가지 은사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 한 성령이 행사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주어진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거저 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우리의 교만한 태도, 무례함,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전체에 분란이 쌓이거나 힘들게 한다면 어리석은 태도라 말했습니다.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되어 예배의 길이 무너지는 교회가 소란스러웠고 더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은사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 해서 시작된 것이 13장이고 우리는 은사를 어떤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나, 어떤 길에 펼쳐야 하나,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전체의 유익에 위한 것이고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할 공동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이 되는 사랑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의 방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안다고 할지라도 남을 구제한다 할지라도 출발점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들이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사용하는 기준, 출발점, 지향점이 사랑이 아니라면 개인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무언가 된 것처럼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결같이 이기적인 태도로 저를 대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지만 남편의 그런 부정적인 부분은 저에게 그저 삶의 한 부분이었던 것들을 몰랐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모습 외에 제가 무심히 지나갔던 많은 삶의 다른 면들에서 분명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체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일부가 전체인 것처럼 여기며 절망 속에 빠져 살았던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떨어지지 않을 사랑, 8절에서 13절의 말씀 중에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리고 12장 27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 우리가 하나 되는 지체이며 십자가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한 몸임을 강력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2019년 6월 30일 세종중문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의 삶으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저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셀 모임을 통해서 나눔의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핑크 양육을 통해서 자신의 아픔과 과거에 자신을 내어놓으면서 회개하고 또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와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경을 넓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만 고집했던 저에게 또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출석하지 않았던 저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러한 신앙생활에 새로운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되면서 방언도 받게 하여 주셨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 안에 차고 넘쳐서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무슨 일이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만이 동기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사랑하는 진정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을 행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